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이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어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악의를 품고 죽이려고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호숫가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치유받으려고 몰려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보고 치유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평소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고를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오늘은 새로운 각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십니다. 치유의 목적이나 우리의 청원을 무조건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드님이란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길 기다리십니다. 오늘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라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신앙의 예수님이란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10년 전쯤 저는 청주교구의 한 성당에서 세사제 신부님의 첫 강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 신부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주임 신부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병을 치유해달라는 청원이나 복을 받게 해달라는 청원을 가지지 말고 신앙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청하거나 하느님께 관계에 대한 청원을 하라고 청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신부님의 당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지향을 기도했었습니다. 저의 기도를 그냥 들어주시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주인 신부님의 당부는 개인의 청원보다 하느님의 관계와 신앙이 첫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이제서야 그 신부님의 당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찾는다면 나머지는 곁들여 받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음으로 한 분이 청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묵주 기도를 꾸준히 하시고 성체 조배도 꾸준히 하시고 성경도 읽으면서 꾸준히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분의 지향은 기도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데 있었습니다. 꾸준히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청원이지만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치유를 위해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군중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꾸준히 청원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보다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바뀌길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위해 찾아오는 군중을 늘 물리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의 5장에 하여라는 부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 군중이 예수님 당신을 밀쳐내는 것을 허락하시고 하여라는 부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치유만으로 당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당신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순수한 신앙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성경 속의 문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예수님을 뵐 수 있도록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